네, 출애굽기 20장 12절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십계명의 다섯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주로 어버이 주일 설교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본문이실 텐데, 저도 두 차례 정도 살펴보니까 이제 두 차례 정도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제는 이제 유교에서 참 많이 강조되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그 오륜에도 가장 먼저 이제 부자 유친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이제 친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군주와 신하의 그 의리를 강조하는 군신유의보다 이 부자 유친이 더 이제 앞서는 것이죠. 조선시대의 통치 이념도 이제 충과 효였습니다. 백성들이 가장 지켜야 할 중요한 덕목으로 꼽는 것이 바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오늘 성경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5계명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0계명 안에서의 이 5계명의 위치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0계명의 서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계명들을 나열하고 있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그 계명입니다. 축약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에 10계명을 기록해 주셨는데, 아마도 한쪽 돌판에는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기록해 주셨을 것이고, 또 다른 돌판에는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을 담은 그 두 돌판을 이제 주셨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됩니다. 첫 계명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첫 단추인 것이죠. 뭐든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자는 가장 먼저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와의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관계가 바로 이제 엄마와의 관계고 아빠와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제5계명은 그래서 이제 부모와의 좋은 관계 맺음이 없이는 이웃을 이제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과 또 세상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게도 이 제5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이제 처음 시작을 차지하기도 하지만, 또 앞에 네 계명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범주에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좀 설명해 보면, 10계명을 자세히 이제 들여다 보시면 제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모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물론 이제 5계명에도 나옵니다. 우리도 이제 그냥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 10계명을 지금 본문을 보더라도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10계명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근데 6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를 보면은 단 한 차례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재밌죠? 성경이 이제 대충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우연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5계명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양쪽 계명들을 연결하는 이제 고리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신학자는 이 10계명의 이런 구조를 보면서 부모의 존재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 10계명 이 구조 속에서 새롭게 정의를 했는데, 부모의 사명은 다리라는 것입니다. 다리.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자가 부모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웃을 또 세상을 연결하는 자가 부모입니다. 또 부모는 하나님과 자녀를 연결하는 다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앞에 4가지 계명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계명들을 잘 지킨다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고, 또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게 된다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참 설득력 있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는 제5계명을 생각할 때 부모님들께 조금 더 시간을 내어드리고, 또 용돈도 이번엔 좀 더 챙겨드리고, 그리고 전화도 또 더 자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5계명은 사실 이제 그 이상을 요구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가 부모인데 하나님과 이웃을 연결하는 이제 우리가 바로 그런 고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자녀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그게 이제 5계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가 이제 공경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 우리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이제 하나님께 연결되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들어가면 우리의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시키지 않아도 그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 부모인 우리를 공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 공경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일까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공경의 사전적 의미는 이제 공손히 받들어 섬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이제 공손히 받들어 섬기다, 이런 뜻인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 공경의 의미가 좀 더 선명해지는데, 공경의 히브리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이제 무겁다는 단어인데, 이제 비중 있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존재라는 뜻이죠. 또 공경의 헬라어를 보면 티마오라는 단어인데, 70인역을 볼 때 티마오를 쓰고 있는데 가치를 두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형편없고 좀 보잘것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은 그 부모를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로 비중 있게 중요하게 대하고 섬겨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흥미로운 건 이 공경이라는 히브리어 카베드가 이제 공경하라는 명령형으로 쓰인 용례가 구약에서 이제 단 4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 중에 2번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또 2번은 부모와 관련해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비중이 이제 똑같이 하나님과 부모와 똑같이 이 공경의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먼저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한 구절로 이제 잠언 3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부모에 대해서 사용한 것은 2번인데 어디입니까? 바로 이제 이 십계명의 본문이 나오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2번을 사용했습니다. 자, 구약의 성경에서 공경하라는 명령어가 단 4번 나오는데, 그게 이제 2번은 하나님을 향해서, 2번은 부모를 향해서 이렇게 똑같이 사용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부모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부모님에게도 사용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외하다는 단어는 인간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골 단어인 단어거든요. 그래서 경외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교훈 가르침인데, 열왕기하 17장 17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경외해야 될 하나님 대신에 또 다른 신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 속에는 경외한다, 이건 무조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자, 그런데 놀랍게도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이 경외를
부모님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게 보니까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성경은 부모님의 위상을 거의 하나님처럼 높이고 있는데, 이를 볼 때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이제 부모님께 죄를 범한 것을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데, 구약에서 이제 신성모독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재판까지도 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이제 처형을 하게 되는데, 돌로 쳐서 주로 이제 죽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돌에 맞아 순교하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은 이유도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그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제 돌로 바로 쳐서 재판도 하지 않고 죽여버렸는데, 자,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구약은 이제 처벌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신명기 21장에 보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술 취해 방탕한 아들을 돌을 던져 투석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나오는데, 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게 참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자식이 말 안 듣는데, 말 안 듣는 데리고 나가지고 얘가 말 안 듣습니다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돌로 막 다쳐서 죽인다 이러면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까지 엄하게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신명기 27장 15절 26절에는 12가지 정도의 저주받을 행동을 나열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저주받을 행동이 뭐냐면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에 대한 죄죠.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부모를 경홀히 여긴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여기 경홀히 여긴다, 이제 나오듯이 칼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뜻은 가볍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무겁다는 카베드라는 단어와 반대되는 단어죠. 부모를 가볍게 대하는 자는 이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단어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까 부모를 공경하다 카베드가 나는데, 여기서는 이제 존중히 여긴다, 가치 있게 여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나를 멸시하는 자 경멸하는 칼랄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사용한 단어 이제 하나님이 똑같이 사용하시는데, 자, 이 말은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보시겠다고 이제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젊을 때 부모 속 좀 꽤나 썩이고 힘들게 하신 분들은 세월을 잘 만나신 줄을 아셔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 태어났다면 이미 돌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이 아마 여럿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쯤 되면 마음이 이제 좀 불편해지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 잘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잘 자라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누가 일부러 어떤 사람이 부모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가볍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엮이는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정말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그렇게 자란 사람은 피해자로 자랐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라는 말이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폭력성이 강한, 변하고 있지 않는 그 부모님 때문에 아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여기 중에는 계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처음에 참 불편한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이미지가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그 사실이 잘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제5계명을 주신 이유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과 관계하는 법,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잘 감당하라고, 또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라고 이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정작 이제 첫 단추부터 끼워지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십계명에 대해 탁월한 해석을 이제 담아서 책을 쓰신 제이 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저자가 바로 이런 분이셨습니다. 부모님이 아예 이제 결혼식도 오지 않으셨고, 또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지 못하도록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그 결혼을 강제로 막 못하도록 할 정도로 부모님이 굉장히 좀 힘드신 분들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결혼식 때 부모님이 오시지 않은 분은 거의 없으실 텐데 대부분 축복 속에 결혼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십계명이라는 책을 쓸 때 제5계명을 쓰기가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책에서 자신의 아픈 경험으로 이제 조언을 하는데 그 글이 참 와닿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하는 그 십계명 중에서 제5계명은 유별난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약속이 딸린 계명이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그 약속이 딸려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좀 새로웠는데 지킬 날이 그리 많지 않은 계명, 그게 바로 5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 공경할 대상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는 계명이 바로 이 5계명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부모 공경의 계명은 하루라도 빨리 순종해야 될 그런 긴박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저자가 자신의 쓰라린 경험으로 간곡히 조언하는데, 부모님이나 우리의 목숨이 경각에 처할 때까지 화해를 미루지 말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즉각적으로 화해할 방법을 찾아라,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쉽습니까? 이 일은 이제 나의 의지와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얼굴도 아예 보지 않고 연을 끊고 부모님과 그렇게 끊고 사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이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부모와의 관계의 회복이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부모와의 관계가 막히면 모든 관계가 막히는 것이라고 이 5계명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과도 연결되고 사람과의 관계 맺음도 다 연결되는, 양쪽 계명에 다 걸려있는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화해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신약의 에베소서 이제 5장과 6장을 보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 세 가지 관계를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상령과 종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입니다. 인간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고 또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도 하죠. 즉,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여러 봉사를 하는데 정말 정작 제일 가까운 관계에서는 여전히 담을 쌓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관계가 정말 회복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그 관계 회복의 시발점으로, 그 출발점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관계가 쭉 에베소서 5장 6장에 나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그 출발이 뭐냐면은 에베소서 5장 18절인데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으로부터 관계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혹 우리 중에 뭐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은 아직도 지금 부모와의 관계 회복, 이것이 너무 어려워서 이미 포기한 채로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 안에 그런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렇게 성령님께 한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관계를 잘 못하고 학교에서도 늘 관계가 힘들고 이러면은 부모가 너무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은 우리가 남은 인생에 관계가 막힌 채로, 관계를 잘 못하는 채로, 관계가 어려운 채로 그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며 살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통하지 않으면 반드시 고통이 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그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 5계명에서 그 관계에 대한 명령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부모의 모든 요구에 다 순종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부모 공경을 그 어떤 민족보다도 강조하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도 5계명의 예외 조항을 인정하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말라고 명령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는 부모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역시 나약한 죄인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더 큰 권위 아래 이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더 큰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위배되는 것을 부모가 요구하고 이제 명령한다면은 그것은 당연히 순종하지 않아도 거절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에 대한 공손함과 존경의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이렇게 해서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이 분명히 하나님 명령과 잘못되었다면 그 말을 순종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어떻게 순종하지 말아야 되느냐? 부모의 태도가 너무 싫더라도 오래 참고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성령님께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란 겁니다. 그게 뭐든지 보니까 인간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태도인 것 같아요. 어떤 태도로 말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내뱉느냐가 말의 그 어떤 내용보다도 사실은 그 태도가 더 중요함을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부모는 과연 육신의 부모만 해당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서 124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자, 이런 질문이고 답으로 같이 읽습니다.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 은사의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있는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 자,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웨스트민스터 문답서는 인간의 생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신학자들이 성경을 조직신학적으로 잘 정리해서 만든 영적 권위를 가진 이제 교리서입니다. 우리 장로교가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성경을 보더라도 엘리사도 어떻습니까? 영적 스승인 엘리야를 뭐라고 부르죠? 엘리야라고 부르지 않고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죠. 또 디모데에게 바울은 교회 안에 나이 든 자들을 부모님처럼 대할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인데 여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그 나이 든 자들, 그들에게 이제 아버지에게 하듯하고 어머니에게 하듯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그럴 만한 인품을 갖추고 자격이 되어서 부모님 대접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자격을 따진다면 이 땅에서 자격이 되는 사람은, 그런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고 우리 모두는 다 사실은 자격 미달입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은혜로 직분을 받는 거고, 은혜로 나이 들어가는 것이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무슨 제가 자격이 되겠습니까? 형편없고 너무나도 많이 부족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를 대할 때 이제 권위자에 대해서 존경과
공손함으로 대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윗사람을 대할 때도, 교회 안에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대할 때도 그들의 행실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여러 가지 말 안 들 수도 있지만 그걸 뒤에서 이제 수근거리기보다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 허락하신 어른들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늙은 나이 드신 분들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대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들을 이제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또 이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대하라.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도 그렇고 대통령이 있고 다 이제 아버지처럼 대하라 그렇게 하는데, 교회도 하나님 세우신 영적 권위자들 보니까 가볍게 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저를 빗대서 드리는 말씀이 아님을 이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 세워진 직분자들을 세워드리려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의 한가운데 하나님과 이웃 사이를 연결하는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넣어뒀는지, 그 의미를 바르게 안다면,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양쪽에 다 걸리는 계명이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또 부모 공경을 잘하게 되면 그 관계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통해서, 관계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웃과도 또 형제와도 교회 성도와도 세상과도 관계를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모가 누구냐? 우리의 육신의 부모일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 두신 권위자들, 또 윗 어른들, 다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부모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하듯 혈육의 부모와 또한 교회와 국가의 부모의 자리에 있는 권위자들을 공경하고 바르게 관계해야지만이 다른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이고 중요한 관계에서 막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막혀서 참 그것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계속 마음이 힘들어하며 살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제5계명은 이제 이렇게 잘 지키면 선물까지 주어지는 그런 계명입니다. 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선물까지 끼워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데, 그 선물이 뭐냐면은 범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신 것이죠. 에베소서 6장 23절이 더 좀 구체적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생명을 주신 분인데 부모님을 공경하니까 생명과 관련된 장수의 복을 더불어서 또 주신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되는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인가, 뭐 돈이 좀 많고 많이 배웠고 이런 것보다도 진짜 행복한 사람은 관계가 행복한 자, 관계가 참 편한 자,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자, 관계에서 참 기쁨이 있는 자,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서로를 공경으로 여기 이제 대하니까 범사가 풀리게 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잘 되니까 모든 범사가 다 잘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인데, 저희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서로를 이렇게 좀 공경하고, 그리고 세워진 권위자들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가정과 공동체에 계속해서 흘러가고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5계명을 이제 해석할 때 꼭 함께 묵상해야 될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주로 이제 결혼 예배학교에서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부모가 반드시 새겨 들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말하라면 부모 자녀 간에 건강한 거리두기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거리두기를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많이 익숙해졌는데, 고부 간의 갈등은 대부분 이 말씀에 있는 거리두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들일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만 해도 어느 정도 고부 간의 갈등은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결혼 예비 학교도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많이 참석하기도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요즘 어떤 학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시어머니 예비 학교, 이런 학교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 예비 학교 실컷 잘해도 시어머니가 바뀌지 않으니까 말짱 도루묵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 오래 하셨고 중직자로 섬겨도 이제 우리 그런 말씀 있잖아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백성이. 그렇게 하는데, 이제 하나님, 이게 결혼 가정에 대한 원리에 대한, 이제 부모 자녀에 관한 원리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무지하기 때문에 이제 고부 관계, 또 가정 자녀와의, 결혼한 자녀와의 가정 관계, 이런 것에서 많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를 열어서라도, 시어머니 예배학교, 시아버지 예배학교, 이런 걸 열어서라도 좀 이 그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 이 구절에서 떠나다와 합하다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히브리어로 볼 때 떠나다는 미완료형이고 또 합하다는 완료형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떠난다는 것은 미완료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 보니까 부모를 결혼하면 떠나라니까 이제는 끝입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혼해서 부모 집에 얼씬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나되 몸도 떠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동안 부모를 의지하던 것에서도 이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했는데도 여전히 와서 용돈 다 타가듯이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부모를 의지하던 것에서부터 이제는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자녀에게 그걸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했으면 이제는 떠나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섭섭하지 않게 지혜롭게, 그러나 자식이 천천히 떠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이 미완료이고 아내와 합하는 것이 완료형이라면 여러분, 뭐가 우선이겠습니까? 합하는 것, 완료형이 우선이죠.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는 것, 합하는 것,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잘 지켜도, 보통 이제 그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부부싸움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울 때,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울 때 남편들이 주로 중간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가지고 이제 있는데, 어떻게 되면 그럴 때 주로 이제 누구 편을 들죠? 여보, 당신 왜 이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어머니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절대 부부가 합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이제 과감하게 아내 편을, 이렇게 말하면 또 이상하게 설교될지 모르겠는데, 과감하게 아내 편을 들어주는, 이제 그게 성경적이거든요. 지금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합하는 완료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 되어야지만이 진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과 하나됨이 확실해질 때 아내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시어머니를 섬기고 싶은, 시아버지를 섬기고 싶은 진실한 마음이 우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대로만 해도 우리 가정은 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아내나 남편보다 부모를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를 떠날 줄 모르는 자식들, 이 자식들을 향해서 이제는 뭐라 했습니까? 마마보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캥거루, 어미 주머니에 새끼들을 늘 당겨서 거기에서 떠날 줄 모르는데, 반대로 부모가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좀처럼 떠나보낼 줄 모르는 부모들입니다. 이런 부모들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는지 압니까? 헬리콥터맘. 예. 늘 자식들 곁을 빙빙빙 돈다고 해가지고 헬리콥터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둘 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위기의 10대, 기회의 10대라는 그 참 좋은 책인데, 이 책을 쓰신 폴 트립이, 이분이 주로 이제 가정에 대한 책들을 참 많이 쓰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자녀에게 사춘기를 허락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를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부모에게 자식을 떠나보내는 첫 번째 훈련, 1차 시기가 바로 그 사춘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를 떠나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1차 훈련이고, 2차 훈련이 바로 결혼의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의 사춘기가 부모에게 매우 힘든 시기가, 하지만 왜냐하면 이 부모가 이제 정상적이라면, 자녀가 사춘기가 올 때 부모는, 엄마들은 주로 이제 갱년기가 와가지고 갱년기와 사춘기가 막 충돌이 돼가지고 집안이 막
늘 시끄럽거든요. 근데 그게 매우 힘든 시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때 자녀를 잘 떠나보내는 훈련을 잘 통과한 부모는 자식이 결혼할 때도 잘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춘기 때 늘 끼고 있고 붙잡고 있고 늘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 부모들은 결혼을 할 시기가 되어서도 떠나보내지 못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며느리와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을 좀처럼 품 안에서 잘 놓지 못합니다. 또 그런 부모의 사랑이 고귀하기 때문에 탓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을 품는 사랑도 아주 중요한 사랑이지만 더 큰 사랑은 자식을 놓아 주어야 할 때 놓아 보내는 사랑, 그게 이제 사실 더 큰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자식을 놓을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래 되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그 모세를 담아가지고 아기 모세를 담아서 날강에, 악어가 득실되는 그 위험천만한 날강에 그냥 떠나보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자녀가 그때부터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자라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그렇게 떠나갈 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 5계명을 살펴봤는데 이 계명은 단지 유교의 가르침처럼 또 효사상처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계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께 더 잘 해드리라는 그 의미를 넘어섭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배우도록 주신 계명이 바로 이 5계명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또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회에서 부모와 같은 윗사람을 공경하는 자가 진정한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5계명도 그래서 다 듣고 보니까 모든 계명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라고 더 좀 찾아뵙고 더 연락드리고 더 좀 그런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부모님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또 부모님과 같은 직장에서의 윗사람, 여러분 직장에서 특별히 쉽지 않죠. 직장의 윗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나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이용해 먹을까, 나를 사용해 먹을까, 그런 이제 관계가 직장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관계 속에서도 그를 존중하고 정말 부모님같이 잘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그렇다면 그런 관계 맺음을 통해서 이웃과도 행복해지고 참된 행복한 관계를 맺어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 5계명이 약속하고 있는 축복, 범사가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